할렐루야.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먼저 한 5분짜리 동영상을 같이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2년 전인 2023년 8월 26일 토요일이에요. 우리 21번째 신학교 졸업식, 그때 제일 많이 졸업생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무려 46명. 여러분들 46명은요 아프리카나 저렇게 뭐 남미나에서요 얼마나 큰 숫자인지 모릅니다. 뭐 한국에나 가능하죠. 그런 데는 뭐 졸업생들이 10명도 안 되는데, 그래서 46명이 졸업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한 명, 코로나 이제 이후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한 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그 로컬 처치인 아부잔 교회를 통한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를 통한 선교의 그러한 열매를 거두는 모습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5분짜리 동영상이에요. 한번. 이거는 안경사역이에요. 안경사역.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평안교회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전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시고 돌아갈 때에는 잘 왔구나 하는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재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만 70이 돼서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이 내년에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제 후임으로 오게 됐습니다. 저희 아들 가정이 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또 은퇴를 잘 하고 그리고 후임으로 아들 가정이 오는 기쁨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금요 기도회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됨을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윤달균 장로님 따님이 2년 전에 2024년도 1월 달에 아비잔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때 피아노 반주자가 필요했었는데 마침 피아노 반주자가 떠나고 한 주도 빠짐없이 우리 윤아린 집사님이 그때 6, 7살 되는 민준이 데리고 아비잔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장로님이 따님하고 손자를 보기 위해서 작년 7월 달에 아비잔에 한 달간 또 오셨어요. 이것이 2년이 돼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우리 숙부 숙모 되시는 윤성균 집사님 맞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예숙 집사님이 또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 되는 최경식 집사님도 여러 번 아비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년 전에 우리 아비잔교회 장로님 따님이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는데 제가 주례를 보기 위해서 왔었는데 공교롭게도 요 앞에 있는 호텔에서 한 2주간 머물러서 새벽기도에 이 평안교회 새벽기도에 오게 된 여러 가지 인연으로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세문안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부모님이 이제 그 교회 오랫동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를 세문안교회에서 교사 양성반에서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거기 뭐 세문안교회는 이제 교사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교회에서 교사를 많이 해도 1년간 코스를 밟아야 교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제가 반장을 했고 저희 아내가 서기를 해서 그것도 인연이 돼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는 뭐 제가 주의 종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외아들로 자라고 또 부끄러움과 그리고 이렇게 남들 앞에서 쓰는 것을 아주 싫어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저의 아내를 통해서 콜링을 받게 되었습니다. 1989년이에요. 지금부터 뭐 오래전 이야기죠. 1989년도에 세문안교회 본부흥 사경의 강사로 홍정일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세문안교회 사상 미션 가지고 주제로 부흥회 학기는 처음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직장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2층에 제가 이제 앉았었고 저희 아내는 뭐 일찍 1층에 있었는데, 마지막 수요일 날 마지막 집회 날에 홍 목사님이 선교사로 서원할 뿐 망설이지 말고 일어나라는 그 말에 제가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났어요. 저도 모르게 서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로비에서 저희 아내 만나가지고 일어나냐 했더니만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상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뭐 저희 그런 어린 딸하고 아들이 있었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고 또 직장 생활하고 뭐 선교사로 나간다는 그러한 생각은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성케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2년 후에 하나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인도하시더라고요. 36살 나이로 직장생활 10년 하고
하나님이 미국으로 옮겨주셨어요. 넓은 세계에서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6년간 동안 미국에서 최소한의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속한 미국 통합 측 총회 선교사 파송으로 1996년도 10월 31일 날 아비장 교회 선교사로 오게 된 거죠. 10년 늦게 콜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아비장에 왔지만은 하나님이 두 가지의 사역을 시키셨습니다. 그 아비장 한인교회 담임 목사 일과 그리고 그 서부 아프리카의 선교사 두 가지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죠. 우리 아비장 한인교회는요, 여러분의 교회에 비하면 아주 조그맣니다.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지나고 나서 아주 바닥권에서 이제 겨우 일어난 상태인데 어린이들과 합쳐봐도 뭐 50명이 안 돼요. 그런데 지나온 30년 세월을 돌이켜 보면은요, 하나님은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비잔에 부임할 때는요, 교회가 창립 14주년을 맞이할 때인데 교회 생일도 없었어요. 그저 예배 드리고 바닷가 근처에 가서 축구하고, 그리고 뭐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술주 한 단주 하고 뭐 와인도 하고 이제 그러한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일대가 이제 합동측 목사님인데 미국으로 가시고, 두 번째 담임이 고신축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도 이제 5년 동안 또 마찬가지죠. 교인들과 같이 시컷 놀고 그다음에 뭐 선교제에 와 있으면서도 선교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96년도 10월 달 31일 날 아프리카 땅에 와서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때가 무르익은 거죠.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통한 선교. 그래서 그 당시에 막 교인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뭐 한 40명 정도였었는데 매주마다 한 가정씩 들어오는데요. 이 아프리카 땅에 돈 벌러. 그래가지고 교인 수가 뭐 80명, 100명, 나중에는 180명까지 됐어요. 여러분들 40명 교회에서 아비장 교회가 거의 200명 가까이 된다는 건 아주 놀라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일반 집을 사가지고 살롱을 개조해가지고 예배당 만들고, 저희는 이제 그 사택에서 이제 애들하고 같이 지내고, 근데 교인 수가 늘어나니까 그 부엌을 헐어버리고 예배당 만들고, 그 다음에 입구에 또 들어오는 그러한 그것도 예배당으로 만들고, 옆에 테라스가 있는데 그것도 헐어버려가지고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1999년 12월 23일 날 처음으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찬양대에서 크리스마스 연습하고 막 천년이 지나가는 아주 2000년을 앞둔 아주 그러한 시대 때 우리 아비잔에는요 행사를 갖지 못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뭐 크리스마스 송구 영신 예배, 신년 감사 주일 예배까지도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러다가 한 번 일어나니까 쿠데타가 연거푸 일어났습니다. 4번씩이나 일어나고 2011년도에 내전이 일어났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뭐 아시겠지만은 월남 전쟁 같은 내전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전이 일어나고 나니까 강대상에서 보니까 성도들이 다 보따리 싸들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제적인 여건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그러한 불안. 그래서 2000년도서부터 교인들이 떠나기 시작하는데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졌어요. 아프리카에서 또 사우스 아프리카나 옆에 나라로 또 옮겨가고, 또 불어권이니까 또 파리로 떠나고, 또 미국으로 가고, 캐나다로 가고, 한국으로 가고. 그게 2011년 내전 일어날 때까지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그러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지금은 한 150여 개가 됩니다. 코트디부아르는 남한보다 3배나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습니다. 700km, 800km 그러한 외진곳까지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예도 1개 노예, 2개 노예에서 이제 지금은 9개 노예, 그렇게 가능했다는 것이요, 신학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로 교단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교회가 처치 플랜팅이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그들이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교단이 없으면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한인교회가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 교단을 세우고, 그걸 또 현지 코트디부아 기독교 협회에서 정식으로 인정해주는 코트디부아 복음 장로교회 총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총회장을 맡고, 그 다음에 또 안수도 총회가 세워지니까 안수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50명의 목사 안수가 이루어졌고, 2000년부터 신학교를 오픈했는데 지금까지 23번 졸업식을 통해서 한 320명 신학생들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특징은 중요한 사역은 2가지죠. 신학교 사역. 신학교 사역은요, 건물도 있어야 되지만은 돈이 계속해서 나갑니다. 조그만 그러한 로컬 처치에서 그러한 재정이 어떻게 채워지겠어요?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건물이 세워지고, 또 우리 한국에서 오신 그 대사님이 아주 좋은 구크리스찬이 오셔가지고 신학교 허락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받아내게 하고, 그 다음에 NGO 사역도 AIM이라고 하는 NGO 사역도요 그렇게 받아냈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거 하려고 그러면요 10년 지금까지도 아마 허가가 안 났을 거예요. 근데 좋은 대사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신학교도 허락을 받고 NGO 사역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매년마다 이제 신학생들이 배척하니까 교회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처럼 중요한 도시들마다 전략적으로 도시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죠. 도시교회를 건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빌립보 같은 그러한 큰 도시들을 그렇게 선교 집회하면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도시교회를 세우면서 건축까지 이루어졌어요. 아프리카 교회 건축은 여러 가지죠. 300만 원도 세울 수가 있는데 저희는 50년, 100년을 앞두고 아주 좋은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예배당, 또 목사님, 또 사택, 그 다음에 교육관. 그래서 그거 하나 세우는데 보통 초창기 때는 10만 불, 지금은 한 20만 불 돈 더 세운다 그러면요, 그 큰 액수인데 그거를 35개를 세웠어요. 매년마다 전략적으로 2개씩 건축을 해가지고요. 지금 35개. 35개 하면은요, 10만 불만 잡아도 20만 불 잡아도 그 액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보통 선교사하고는 다릅니다. 어딜 가나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행복한 선교사의 순으로 따진다 그러면요, 옛날에는 탑 10이었었어요. 2만 5천 명 선교사 가운데 10명 안에 나는 들어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저의 딸이 결혼을 했어요. 미국 2세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들이 또 2세의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니까 또 아기도 낳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탑 5가 됐어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선교가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한인교회를 통한 선교를요, 한국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 그 한국 선교사들도 그렇고 굉장히 무시를 했어요. 근데 IMF가 터지고 한국 모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펀드레이징도 하기가 힘들고, 그래가 언제서부턴가는 이제 할 수만 있으면은 5대양 6대주에 한인교회를 세워서 그 한인교회를 통한 선교에 관심을 한국의 모든 교단들이 그렇게 갖기 시작을 했는데, 아비장 교회는 오래전부터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아론과 훌에 해당하는 두 분의 장로님을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저는 아주 재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같은 시기에 30년 전에 한 분은 미국에서 보내주셨고, 또 한 분은 라이베리아에서 오랫동안 아프리카에서 비즈니스 하던 그러한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두 분 장로님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도 건축을 하고 2011년도에, 그리고 아론과 훌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 주시니까 저희는 외부의 도움 받지 않고 아비장 한인교회에 되는 그 모든 재정을 거기에서 채울 뿐만 아니라 재생산이 가능한 교회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돈 벌러 아비장에 왔다가 한인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머니가 번해서 미션이 되고 생의 보람을 깨닫게 된 거죠. 두 분 장로님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은 7살 때 미국 가가지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아비잔에 같이 오게 된 거죠. 중학교 과정을 아비잔에서 보내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결국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에서 인터내셔널 세크레터리, 국제 비서로, 왜냐하면 이제 언어를 하니까 국제 비서로 이제 오랫동안 있다가 후임자로 그렇게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너무 모릅니다. 아프리카가 얼마나 큰 대륙인데요. 아프리카가 얼마나 큰 땅덩어리인데요. 미국이 크지 않습니까? 미국에다가 인도 플러스 중국, 인도 중국이 얼마나 커요. 미국, 인도, 중국보다 더 큰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동유럽, 서유럽 합친 거가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에볼라 일어났을 때 한국을 방문할 때 계속해서 그냥 방송을 하더라고요. 자수하여 한 명 찾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아프리카가 얼마나 큰데, 한국 130배나 됩니다. 아프리카 나라가. 여러분들, 우리가 듣는 아프리카의 이미지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동물의 왕국, 블러드 다이아몬드, 라이언 킹, 나일강, 킬리만자로,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 마사이족, 넬슨 만델라 대통령, 여성 할례, 에티오피아 커피, 선교의 땅, 배낭여행, 엄청난 잠재 구매력, 이것보다 더 많은 건데, 이 모든 그러한 이미지가 모두 동아프리카의 이미지예요. 사우스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죠. 그리고 북쪽 7개 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나 그러한 나라.
지중해를 끼고 있던 그러한 나라죠. 다 아랍 국가고. 그다음 맨 밑에 사우스 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는 원래 500여 년부터 네덜란드와 영국의 땅이에요. 거기 한번 방문하시면은 거기는 아프리카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유럽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웨스트 아프리카, 저희가 있는 웨스트 아프리카, 코트디부아, 그 옆에가 그 가나가 있지만은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말리, 다 200개 나라에서 그냥 꼴찌를 차지하는 나라가 그 옆에 나라에 다 포진하고 있어요. 웨스트 아프리카는 잊혀진 그러한 땅이고,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서구 선교사들이 와서 1년 안에 90%가 죽었어요. 말라리아로. 전 세계에서 말라리아 창궐 지역이 저희가 있는 기니, 코트디바 그쪽이 웨스트 아프리카가 말라리아 창궐 지역이죠. 100년 전에 그 사람을 죽였던 말라리아 균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다만 이제 프랑스에서 발명한 그 말라리아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걸리면 이제 그 약 먹고 일주일 안에 이제 납니다. 회복하려면 또 일주일이 걸리고. 근데 그거를 시간을 놓쳐가지고 늦게 약을 먹으면요 치명적이 돼요. 머리로 올라가는 말라리아는 그냥 하루 만에 죽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 말라리아 균이 있는 그곳이 제가 살고 있는 그러한 아비잔 땅이죠. 코트디부아는 한국 사람들은 몰라요. 유럽은 다 알고 있습니다. 수도가 아비잔이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서 가고 싶은 나라 아비잔이에요. 유럽에서 비행기로 6, 7시간이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말 되면은요 햇빛을 쬐기 위해서 선탠하기 위해서 유럽 사람들이 지금도 아비잔으로 오고 있는 그러한 곳이죠. 여러분들 아프리카가 54개국인데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20나라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프렌치를 사용하는 나라가 24개 나라예요. 영어보다도 더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아프리카에 24개의 나라가 있는 거죠. 코트디부아, 영어로는 이제 아이보리 코스트예요. 원래 유엔에서 코트디부아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아이보리 코스트로 유일하게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어는 아이보리 코스트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쇼콜라, 코코아가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예요. 40%를 차지해요. 한국에는 그 가나 초콜릿이 유명하는데 그 옆에 나라 물론 거기도 나오긴 나오는데요. 이 코트디부아에서 생산되는 코코아는요 세계 생산량의 40%를 차지한 거죠. 그래서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커피, 케냐냐 그런 데가 이렇게 안 좋으면요 수확량이 안 좋으면은 이 코트디부아가 2위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파모일 1시간 2시간 차로 가도 양옆에 그냥 팜추리 나무들이 수십억 그루가 그냥 포진하고 있는 데가 여기죠. 그래서 그 팜추를 통해서 파모일 수출하고, 또 고무, 아시아만 고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고무가 그냥 수출되고 있고, 원목, 제가 갈 때서부터 지금까지 지방 가게 되면은 그 장글에서 캐온 그러한 그 거대한 원목들이 아비장 항구로 와가지고 다 유럽으로 수출합니다. 원목이 또 유명하죠. 그것뿐이 계세요. 북쪽에 올라가게 되면은 한 300km 북쪽에 올라가게 되면은 사탕수수. 처음 봤을 때는요 멀리서 야, 그 푸르구나 잔디밭인 줄 알았더니만 가까이서 보니까 사탕수수 밭이죠. 같은 그 이불 연료가 되는 이불 같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캐시넛, 이렇게 딱 꼬부라진 거 있지 않습니까? 땅콩 비슷한 거 캐시넛 알죠? 캐시넛은 또 북쪽에 가면 양옆으로. 그래서 웨스트 아프리카의 특징은 불어권 모슬렘 지역이죠. 불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웨스트 아프리카에 포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다 모슬렘 지역입니다. 세네갈 같은 데는 거의 99% 블랙 아프리카, 아주 그 모슬렘의
모델 국가가 세네갈이듯이 그 주변이 다 모슬렘 지역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러한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인도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골짜기 가운데에서 그 밑에 산재에 있는 그 뼈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죽은 뼈들이에요. 얼마나 전쟁이 심했던지 뭐 사람을 구덩이에 메울 시간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오랜 시간을 지나다니까 아주 드라이합니다. 그냥 뭐 만지기만 하면 푸석푸석할 정도로. 하나님은 골짜기에서 에스겔에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물어봐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면은 하실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성경은요 이게 다 우리에게 특별히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디를 봐더라도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된다, 우리가 며느리가 들어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들으면 안 되고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간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러면요 이 죽은 뼈들이 누구예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 11절에는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게 1차, 2차 3번씩이나 하나님이 기회를 줘가지고 1차 끌려갈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마지막 그 3번째 끌려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특별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사로 살고 숙녀로 살고 그러지만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죽은 영혼 노리지 않습니까? 관 속에는 죽은 시체가 썩는 냄새가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해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은 죽은 뼈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아무리 오래된 뼈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은 살아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살아요. 우리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성경 읽습니까?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얼마나 아주 뭐 분주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한 번씩 그래도 집사되고서부터는 한 번 읽었는데 언제서부턴가 그냥 이 바쁜 세월에 내 몸을 맡기다 보면은요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뭐 이게 그 핸드폰에다가 뭐 성경 다 갖고 있고 찬송 가지고 있다 그러지만은 편한 거는 확실한데 옛날보다 더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여러분들 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국내에서는 전도고 바다 건너서는 선교지 아니에요? 흩어진 한국 사람들이 아비장까지 돈 벌러 아비장까지 갔다가 거기서 한인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니까 머니가 변하고 해외에 5천여 개의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제일 많아요. 한 4천여 개.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합치면 이제 5천여 개고 아비장교회도 5천여 개의 하나의 그 해외 한인교회인데 하나님은 전쟁 5번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이죠. 근데 말씀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 더 플러스가 있어야 돼요. 에스겔이 순종해가지고 골짜기에서 그 썩어가는 그 베리 드라이한 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요. 이 뼈들이 자기의 뼈를 찾아가는 거예요. 로봇처럼 착착착착 하면서. 골짜기에서 보니까 아주 수많은 군대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서 있기만 했지 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하죠. 생기를 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 그 사도행전 10장 보면은 고넬료장인데 거기서
동시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기도하고 베드로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고넬료 이방인 장교의 집에 부흥사로 초대받고 가는데, 그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넙죽절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3번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이죠. 레위기서 11장에 나와 있는 먹지 못하는 짐승이 내려오니까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그거 먹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3번 똑같은 환상을 보여줬는데, 결국은 이방 땅에서도,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도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이방인 집에서 제2의 오순절 역사가 터진 거죠. 거기서도 방언이 일어나고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말씀 보지 않아요? 기도하고 그냥 가면 안 돼요. 한 주간 살면서, 한 달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봐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은요,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 말씀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80억 인구 가운데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혈안이 되어가서 기도와 말씀의 사람으로 무장한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선교와 전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이 평안교회에 이 금요 기도회가 있다는 거는요, 옛날에는 뭐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좀 놀라운 사건입니다.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금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는 거죠. 제가 30년 전에 아비잔에 처음 갔을 때 새벽 기도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함께 그날 밤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 많은 쿠데타, 그 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선교의 포문을 열게 해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도 이 세문안교회에서 쭉 자랐고, 저희 아내는 뭐 세문안교회 중학교 때부터 나왔고, 저희 부모님은 뭐 거기서 좀 오래 계셨는데, 저는 이제 군대에 갔다 와가지고요, 저희 아버님이 세문안교회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신도림동 합동 쪽에서 저는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청년회 때 짜장면 먹다가 주일날 목사님한테 불려가가지고 얼마나 혼난지 몰라요. 주일날 그 돈 쓰지 못하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세문안교회 와서 저희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3주 만에 이렇게 단위했었어요. 우리 아비잔에 있으면은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0년 동안에 14,000번 설교한 사람이, 새벽 기도에 1년에 300번, 주일 아침 주일 오후 설교 100번, 300번이면은 30 곱하기 300번이면 9,000번 새벽 기도에 설교하잖아요. 저희는 뭐 부목사가 없습니다. 그냥 죽어라 그냥. 9,000번. 주일날 설교 100번씩 30년이면 3,000번. 뭐 그것뿐이겠어요? 남녀 성교회 뭐 해가지고 뭐 하는 거 하지만 14,000번. 제가 석주 만에 이렇게 단위에 섰습니다. 저희 장로님이 이제 70주년 은퇴했던 은퇴 기념으로요,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시켜줬어요. 그렇게 비싼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시아도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 흔하디 흔한 뭐 홍콩, 뭐 태국 가본 적이 없어요. 일본하고 뭐 중국 선교하기 위해서 잠깐 갔다 온 것 외에는, 그래서 이제 그 동남아 크루즈 타려고 그랬었는데
그 일정이 없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크루즈 10일 동안 비쌌지만은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크루즈 타고 신나게. 그래서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면서 부족한 저 좋은 아내 만났어요. 자면서 보니까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내 때문에 제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이제 콜링을 받아가지고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이 꼬트디부아에 와가지고 은퇴를 잘했습니다. 은퇴를 잘했어요. 은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은퇴가 가까울수록 욕심을 내지 않아요? 특별히 집 문제 때문에 저는 뭐 그거 욕심 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잘 마치고 무엇보다 저희 아들이 이제 내년에 공부 마치고 옵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8년 동안 아주 많은 걸 또 배웠습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이게 인재라고 해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내년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늘의 교회 초청으로 우리 40명 현직 교회 목사님이 다음 주 금요일 날 서울에 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한 10여일간 같이 움직이다가 한국으로 아프리카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결론. 여러분들, 이거는 뭐 누구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사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집사 시절 때 성경을 좀 많이 봤어요. 중학교 때서부터 성경 보기 시작했는데 저희 어머님은 저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서 외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밥 먹여주냐, 수학 공부하라, 영어 공부하라. 그때서부터 저희 어머님이 이제 5분 것만 하고 마치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오시면은 제 방에서 딱 남겨주고 이제 수학책 보고 했는데 저는 공부머리가 없어가지고요 중학교도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 중학교 시험 봐야 합니다. 고등학교 때만 처음으로 합격했어요. 대학교 떨어졌어요. 제가 싱글하고 집에 오니까 우리 어머니 합격한 줄 알고 합격했냐 했더니만 떨어졌다 그러니까 또 2차 보고 떨어지고 재수했습니다. 대성학원 1차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2차 동국대에 들어갔어요. 동국대. 하여튼 저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원 없이 이제 잘 은퇴하고 제 아들이 내년에 오면은 이제 같이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평안교회, 평안교회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사명,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이 그 공동묘지, 뼈다귀가 가득한 그 심지도 못하는 땅에 묻지도 못하는 그런 드라이한 그 골짜기의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인간으로는 말도 안 되고 미친 사람일지 모르지만은 그 뼈들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은요, 그 뼈들이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죠. 이 교회에게 그러한 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앞으로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와서 이 말씀을 같이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